오늘은 성령의 필수성, 어떻게 성령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인가 라는 걸 살펴보면서 성령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우리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전체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요? 구원 당연합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당연히 구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입니다. 오늘 남은 시간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서도 성령이 필수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보고 들은 바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사귐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란 말을 요한일서에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한 대표적으로 해서 요한일서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게 바탕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지적으로, 즉 성경적 지식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알게 하시는, 그 영적으로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그들로 알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닌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가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성령이 없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문자다. 정확하게 옳은 겁니다. 그리고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성경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성령이 필수다라는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몇 구절만 보아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고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양에게서 기대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양이 목자를 아는 것과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양에게 요구되는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것과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런데 두 가지 모두를 위해 양이 목자의 음성 듣는 것은 필수입니다. 두 가지 모두를 위해. 목자를 아는 것을 위해서도, 목자를 따르기 위해서도. 부벌한 사람이 그랬나요?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I and thou, 나와 너의 지식이 있고요, I and it, 나와 그것의 지식. 나와 그것의 지식은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리인데, 하나님이 진리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격적인 진리인데, 그 진리를 알려면 그분으로부터 들어야 비로소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한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아는 진리는 무시간적 진리인 거죠. 자기들의 합리적인 사고로 옳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이론적인 진리를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누구보다 진리를 잘한다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올바로 이해해도요, 하나님께 들어야 합니다. 사실 큐티를 통해서도 앞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부터 들어야 합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로부터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선별적으로 취해서 자기 스스로의 위안만 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큐티하는 사람이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누룩은 전혀 상관없고 그저 자기에게 위안되는 말씀만 붙잡는 거죠.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이사야서 1장 보십시오. 그 당시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이사야 예배와 똑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했도다.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예언했도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그 구절은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면서 그게 자기 모습인 것을 이만큼도 몰랐어요. 왜요? 못 들으니까요. 못 들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인격적 진리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반응이 요구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해야 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좀 위안 삼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만 안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전처럼 그런 자세로 못 설 텐데요. 적당히.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핵심인데,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희는 아무 때에도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설명할 겁니다. 그게 모름이 하는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죠. 이거는 지금 다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손과 발이 있는 분이 아니라니, 그건 코와 입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영이시거든요.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영이라고 번역된, 그러니까 영광을 본단 말은 뭔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하나님 찾는 것이 무언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그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 보면 여기에 한 가지 일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윗이 구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 일 중에 첫 번째도 아니고 이것이 다윗이 구했던 유일한 열망이었다, 그 뜻입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 성서 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케일렌 델치 박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말에는 시제가 명확하지 않은데 여기 내가 바라는 이 단어는 원래 원어에는 완료형입니다. 영어는 대개 현재 완료로 번역합니다. 히브리어 완료형을. 구하리니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대개 미래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과거, 현재, 미래, 더 나아가 그의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이것이 다윗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즉 영광을 보고 그분을 찾는 것, 그분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것, 그게 유일한 열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처럼 그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열망했는데, 그것을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한 예가 시편 63편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거기 시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유다 광야로 도망했을 때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왕위를 뺏으려고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죠.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주변에 몇몇 부하들만 데리고 몇몇 가족들만 데리고 광야로 피신했을 때 그때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 닥치면 주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고요. 압살롬이 알고 자기들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쫓아오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 두고 온 가족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후궁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성적으로 겁탈했죠. 여러 후궁들을. 그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다윗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일 닥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압살롬을 멸하해 주세요.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가족들을 지켜주세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걸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조그만 차이 같지만요, 이런 일이 닥치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상한 닥쳤는데 다윗이 뭘 구하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그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뭐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주석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바라보았나이다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죠. 페트라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본절과 3절에서 다윗은 그토록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 권능, 영광 그리고 인자 가운데 계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절에서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과거사를 회상함으로써 다시 그러한 복된 경험을 갖고 싶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기 전 곧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의 경험이다. 성소 내외에서도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한편 바라보았나이다는 주로 영적 시각으로의 관찰 혹은 응시를 가리킨다.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응시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이상한 닥쳤는데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고 있다고 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되물어 보세요. 그럼 다르게 한다고 되냐? 전혀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왜 다윗은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아까 3절만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3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까 시편 20편 4절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랬잖아요. 그렇게 찾는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게 뭘 말하느냐, 학자들이 주로 이걸 뭘로 설명하느냐면요, 이거를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페트라서 델리치 박사 등등 영안으로 바라본 계시란 말은 뭐냐 하면 아까 영적인 눈으로의 등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성품, 계시. 여기 보세요.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을 본 거예요.
페트라 주석 학자도 그렇게 말해요.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서요, 그리고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왜 오늘날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된 하나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조그만 문제 생기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한 줄 아세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이론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거죠. 그게 죽은 정통주의,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상황 닥치면 12대문 철문 뒤에 하나님 숨어 계신다고 생각하고 또 얼마나 열심히 그냥 머리로 그 문 받고 손으로 두드리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머리가 깨지도록 구해야 혹시 하나님께서 12대문 문 열고 나와서 이거나 받으라고 주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불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예수님 30년, 40년, 50년 된 분 예 아니고요, 집사, 장로, 목사 예 아니고요, 이름만 남았으니까요. 왜 그럼 다윗은 이 상황 닥쳤는데도 조금 읽어보시면 이제 밤새도록 하나님 찬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서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래야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이론적인 지식, 생명은 전혀 없는데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잘못된지도 모르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많이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벗어나셔야 합니다. 벗어나셔야 합니다. 작은 세 번째,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이거든요. 미국의 출판사 중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좋은 출판사들이 몇 개 있어요. 미 남침예교단 출판사가 그 중에 하나고요. 얼드만이라고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베이커 출판사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 출판사들은 복음주의 진영의 출판사들이에요. 복음주의 진영. 그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 주제를 치면 몇 가지 소주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를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좀 읽어보는 게 매우 중요해서 읽어볼게요. 우선 구약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 구약에서 임재는 히브리 단어 얼굴을 대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러니까 얼굴, 그래서 그걸 임재로 번역하는 거죠. 성경들은 그 단어가 전치사와 결합될 때 그것을 임재 안에서 in the presence of를 의미했다. 창세기 32장 30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았다.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 그의 얼굴에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다.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성소에서 그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즉 그분의 개인적인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실로 이스라엘에서 성전 예배와 개인적인 기도를 요약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분의 얼굴을 그들 위에 비추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성경 구절을 쭉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 이제 구약에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 안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임하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모든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 가까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실제가 되시는 매개체이고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사들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매개체이다. 성령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에 따라 행동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다. 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성령을 빼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다는 말이다. 성령이 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도 하나님의 임재도 성령이 없이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소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소에, 특별히 지성소,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계셨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매우 강한 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임재가 특정한 위치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매우 두드러진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그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중단했을 것이다. 그 뜻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회막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스랍들 위에 자정해 계시는 곳이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자,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되었다. 성육신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뿐 아니라 그분의 전 생애의 사역을 통해 이 일을 하셨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한다. 지성소같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다시 들어보실래요? 이게 백과사전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대화의 종교이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가리켜죠. 산돌들로 이루어진 각 성도, 영적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이고 구약시대 성전보다 무한정 더 위대하다. 신약성경의 교회에는 구약의 지성소보다 무한정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창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도하신 신약의 교회는. 자,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는 많은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게 등등 모든 면에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3장에서 모세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올라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안 가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말에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랬는데 그 친이라고 번역된 말이 내 얼굴이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얼굴은 뭘 가리킨다고요? 임재를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한꺼번에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은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주기 33장 14, 15, 16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작은도 상관없이 잘 번호 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즉 임재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백성의 고유의 특권입니다. 아까 그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도 얘기하듯이,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우리가 잘 알죠. 45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대요. 하나님 임재를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출애굽기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건져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9장부터 그 다음에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26장부터 40장까지 뭐에 대해서 집중도 다루고 있냐면 성막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막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되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성막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으로 출애굽기 끝이 납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37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 친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얼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시면 다 임재라고 번역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뭘로 건져냈다고 써 있냐면 큰 권능과 임재로 건져내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큰 권능과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 건져낼 때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로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 살펴보면서 반문화 대한공동체에 살펴봤잖아요. 신명기 4장에 잘 나오죠. 주변의 우상 숭배와 다른 철저하게 말씀 토대한 주변의 우상과 다른 반문화 대한공동체로 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매력적인 백성으로 세워야 한다고요. 그럼 그 매력적인 백성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거요,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임재하시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유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임재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십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세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있는 그 시대, 이사야가 이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 시대, 타락한 시대, 그 기도가 이사야서 63장에 나옵니다.
11절 뭐 쭉 앞에서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홍해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분의 임재가 지금 어디 계시냐 그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현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니까 심판이 와서 나라가 망하고 혹은 망하기 직전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는 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 시대 보면서 출애굽 당시에 그 백성과 함께하던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면 그게 심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임재하지 않는, 함께하지 않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임재를 거두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땅 주시겠다, 천사를 앞서 보내 모든 원수 다 멸하게 하겠다, 그 풍요, 그 엄청난 승리, 근데 내 임재는 왜 안 가겠다. 그때 모두 보십시오. 우리를 이 사막 가운데 두세요. 주님 임재 가운데. 다윗만 하더라도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걸 학자들이요, 주의 임재를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임재 성령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윗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권능,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인자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서서 지속적으로 그분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신앙생활 하고 계시냐고요. 설교 몇 번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을 살고 계시냐고요. 지금까지 여전히 이론적인 몇 가지 지식 가지고 살아가냐고요. 실제 하나님의 역사 전혀 함께하지 않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살펴보면서 얼마나 성령이 없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옳은 상태에 있는 건지, 올바른 신앙 가운데서 주님의 하에 가고 있는지, 주와 동행하고 있는지, 내 삶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